동계올림픽이 시작되었지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볼 때마다 여러 명의 선수가 함께 팀을 이루어 경기를 진행하는 구기 종목을 보게 됩니다. 탁월한 선수들이 있지만 아무리 뛰어난 선수가 있다 할지라도 팀 플레이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경기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손흥민이나 혹은 김연경이나 아무리 축구를 잘하고 배구를 잘해도 같은 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팀워크를 잘 이루고 팀 내에 불화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팀 플레이어가 되지 않아요. 팀에 불화가 생기면 그것으로 인해서 팀이 여러 가지 혼란을 겪으면서 결국은 경기뿐만 아니라 그 구단까지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저 나 혼자만 잘하면 된다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신앙을 나란히 강조해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이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암송하여서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어요? 내가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믿어요? 내가 믿는다. 내가를 강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강조할 때에는 이 공동체적인 우리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도 보면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요. 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데도 뭐라고 기도하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신앙의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이 믿음의 동역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위대한 사도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충성하며 마지막에 순교했던 순교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 안에는 바울에게 또한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6장 말씀에 보면 그 바울이 하나하나 이름을 거론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4장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그 선교의 사역을 이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는지 한번 성경을 찾아서 보세요. 먼저 7절, 8절 말씀에 보면 자, 누가 나오지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9절에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또 10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10절에 또 마가라고 하는 이름도 나와요. 11절에는요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12절에는 에바브라, 그리고 14절에는 누가, 또 14절에는 테마, 그리고 15절에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그리고 15절에는 num바, 17절에는 아키포. 자, 여러분, 이 이름들을 쭉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이름이지만 어떤 사람의 이름은 처음 듣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있었어? 싶을 정도로 우리가 생소하고 전혀 처음 듣는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이 있었고 함께 정말 이름 있게 함께 협력하고 돕는 동역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리 어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이리 어양교회를 통하여 이 익산 지역을 복음화하고 이 민족을 믿음 안에서 세우고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비전을 가진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이리 어양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만으로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 갈 때 이리 여양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사역들, 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믿음의 간증들을 남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동역자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를 오늘 잠깐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함께 종된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종이 되었다. 그 종이 누구냐?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인데 오늘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자, 사랑받는 형제다, 신실한 일꾼이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한 가지로만 표현을 해줘도 놀라운 사실인데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해주고 있으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누구였느냐?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도대체 왜 두기고를 이렇게 칭찬하면서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느냐? 사실은 바울이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유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사도 바울이 써서 그 편지를 누구 손에 들려주느냐? 두기고에게 맡겨서 두기고가 바울의 편지인 골로새서를 들고 지금 골로새 교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문서나 어떤 중요한 어떤 계약서를 아무에게나 부탁해서 보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보내죠? 믿을 만한 사람들. 여러분, 인감도장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래서 요즘은 동사무소에 가도 부부일지라도 인감증명서요 잘 안 떼어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만큼 신뢰하는 사람, 정말 함께 동역을 이루면서 그 사역의 동역자로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기고에게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고 그 골로새 교회의 모든 사정을,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겪고 있는 모든 사정을 서로 알게 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기고는요 골로새서만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야 되는데 자기가 갇혀있는 몸이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갈 수 없을 때에는 누구를 보내느냐? 매번 두기고를 보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1절 말씀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다시 말하면 어디로 갈 때에도 에베소에도 바울이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니까 에베소에도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두기고를 대신 보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를 바울이 만나야 되는데 바울이 그레데 섬까지 갈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레데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를 니고볼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만나자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그레데 섬에 디도가 잠깐 자리를 비우면 누가 할 수 없으니까 그때에도 대신 보내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디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자, 누구를 거기에 보냈어요? 디도를 오라 하면서 그 자리에 누구를 보내요? 두기고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기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실한 일꾼이에요. 신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해서 오늘날 교회에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집사는 신실한 일꾼들로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 참 집사의 가장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 두기고를 보내는 목적이 뭐였느냐? 8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자, 오늘 골로새서 4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복돋아주고 다시 믿음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요, 이 골로새 교회에는 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이 낙심이 돼요. 여러분, 지진이나 이런 자연재해를 만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벌써 마음적으로 흔들리고 신앙도 나태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교회 안에도 영적인 많은 흔들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도 생명을 걸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역을 이루어 가고 있으니 너희들도 귀한 사역자가 되도록 독려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기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리어양 교회 안에도 두기고와 같은 신실한 일꾼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형제요, 그리고 함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일꾼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를 보면 그 교회에 누가 많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많은 교회는요, 그 교회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막 이루어갑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가 늘 분쟁하고 싸우고, 그래서 막 파당을 짓고, 그래서 막 심지어는 사회에 가서 법정 소송을 걸어가지고 완전히 막 사회 앞에 붙고는 일을 내놓고 하는 교회들을 보면 그 교회 안에 누가 많으냐? 누가 많을까요, 여러분? 주인이 많습니다. 주인이 많은 교회는 서로 주인 노릇하려고 큰 소리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고집을 끝까지 꺾지 않고, 그래서 서로 싸우고, 그러다가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분쟁을 겪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와 연합해서 주님과 한몸 된 사람으로 나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두기고와 같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중단하라면 중단하고. 여러분, 두기고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갈 수 없는 곳을 바울은 갈 수 없으니 그때마다 두기고를 보내는 거예요. 골로새로 가라, 에베소로 가라, 그레데로 가라. 정말 이 두기고는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사람이에요. 정말 함께 종이 되어 주님을 위해 충성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말씀이 서라는 곳에 서고, 마치 구름기둥이 머물면 그곳에 머물고 불기둥이 머물면 또 그곳에 머물고 구름기둥이 앞서 행하면 또 그 구름기둥을 따라가듯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보내는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오늘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말씀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자, 여기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표현할 때 뭐라고 나오지요?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하는 이 표현을 보게 되는데,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이 말은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골로새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골로새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골로새에서 뭘 하던 사람이었느냐? 사실 이 사람은요, 과거가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신분이 노예예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종으로 살다 보니까 삶이 너무나 힘들고 탈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인이 누구였느냐면 빌레몬이었어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노예였는데 그 집을 탈출하는 거예요. 마치 그 집안에 있는 재물을 훔쳐가지고 도망친 노예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에서 노예가 도망을 쳤다 그러면 그는 끝까지 잡아서
중벌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사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골로새에서 노예로 지내다가 탈출했던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다른 일로 붙잡혀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울을 만나게 돼요. 바울을 만나면서 오네시모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되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유익한 자라는 뜻이에요. 유익한 자. 그런데 지금까지 오네시모는요, 자기 이름은 유익한 자였는데 절대 유익하게 살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에게 무익하게 살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해롭게 살았어요. 이런 사람이 바울을 만나면서 그 인생이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혀 무익했던 사람이 이제는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도 다시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 교회에 보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래 자기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였다가 탈출했는데 다시 지금 자기의 주인에게로 돌아갔을 때 그 주인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이 오네시모는 어떻게 되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로 가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와 함께 또 다른 편지를 하나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예요. 그 빌레몬서의 내용을 보면 빌레몬서 1장 10절 12절 말씀에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오네시모는 내가 이 로마의 감옥에서 갇혀 있는 중에 낳은 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간곡히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이제는 이 사람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이요, 주님의 교회 안에 유익한 사람이요,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정말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오네시모와 같이 이렇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무익한 자로 살았어. 지금까지는 내가 교회 안에서 해를 끼치고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오네시모처럼 믿음 안에서 변화되어 교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빌레몬이 자기의 노예인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때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바울이 간곡히 간구하면서 부탁하는 편지로 빌레몬서를 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에 우리 집에서 종살이하던 애가 우리 집 금고에 있는 폐물과 현금 가지고 싹 도망쳐 버렸는데 몇 년 후에 지금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를 받아주라고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받아주겠어요? 이 나쁜 놈 내가 가만 안 둔다. 당장에 경찰서로 끌고 가가지고 내가 너를 본때를 보여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곡히 간구하는 게 있어요. 그 간구가 뭐냐 하면 이제는 자, 빌레몬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5절 16절 말씀. 자,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 다음에요, 이후로는 다 같이 시작.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낳은 내 믿음의 아들인 오네시모, 그가 전에는 무익한 자였어. 그러나 이제는 교회와 복음을 위해 유익한 자가 되었어. 그는 이제 내 신복과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빌레몬 너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너는 그를 받아들일 때 종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그 이상으로 받아줘라.
어떻게요? 형제로 받아줘라.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창회 한번 가보세요. 옛날에 공부 나보다 못했던 애 지금 나보다 좋은 직장 다니고 있어. 막 열받아요. 열받아. 나보다 못생겼던 애 시집 잘 가가지고 지금 막 부자가 돼가지고 나와요. 그날 밤 집에 가서 잠을 못 자요. 옛날에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데, 옛날에 나보다 못생겼었는데 지금 막 잘 살고, 이런 거 보면 막 화딱지가 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종이었던 사람, 우리 집에서 종노릇 하던 사람, 그것도 내 재산 훔쳐가지고 도망쳤던 사람을 바울이요,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했을까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전혀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빌레몬은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이 오네시모를 정말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믿음의 형제로 받아주고 이 골로새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사람들의 편견을 가지고 옛날에 너 뭐 어땠지? 너 과거에 뭐 어땠지? 그래가지고 끝까지 그런 사람들을 배척하고 용서해주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세워주지 못하는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바로 오늘 이 빌레몬서와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어떤 무익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익한 자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육신의 종이 되었고 죄의 종이 되었고 사망의 종이 되었고 영원한 지옥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 주어 지옥 자식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기쁘게 맞이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이에요. 바로 이것이 용서예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예루살렘 교회를 막 핍박했어요. 그래서 핍박할 피해 도망친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다가 또 옥에 가두고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런 사람이 교회의 용서를 받았고, 그런 사람이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가 되었고, 그런 사람이 이제는 생명 걸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역자가 되었어요. 바울이 그런 자신의 과거를 비추어 볼 때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도 아무리 과거에 무익하고 해로웠던 사람일지라도 변화되면 유익한 자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양교회 안에는 이렇게 오네시모와 같이 변화되어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으로 믿음의 형제를 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서로를 잘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는 그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로 받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양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가! 너 같은 사람 우리 교회 뭐다? 여러분,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그가 과거에는 무익했을지라도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유익한 자로 여기고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믿음의 형제로 그렇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갇힌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혀있는 동역자. 그래서 감옥에서 바울을 위로해주고 갇혀있는 바울에게 정말 함께 힘이 되어준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동역자가 누구냐? 자, 10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세 사람이 나오죠. 감옥에 지금 바울이 혼자 갇혀 있는 게 아니네요.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저 뒤에 보면 누가나 이런 사람들도 함께 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리스다고는 사도행전 19장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정말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바울 곁을 지켜주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바울 대신 붙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고요. 예루살렘에 이 구제헌금을 전달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표해서 함께 동행했던 사람도 아리스다고고요. 사도 바울이 저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해서 저 로마로 갈 때 그때에도 로마에 압송될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게 되는데 그 난파하는 자리에도 바울 곁에 누가 있었느냐? 아리스다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생각할 때 아리스다고는요, 정말 내가 좋을 때,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승승장구할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리스다고는 뭐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감옥에 갇히고 정말 죽을 지경일 때 그 옆을 끝까지 지키며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어요. 일이 잘 풀릴 때, 막 승승장구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은 잘 못 믿어요. 언제 배신하고 또 언제 떠나갈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내가 죽을 지경이고 힘든데 끝까지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은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있는데 함께 갇혀있는 동역자들이 있었으니 바울은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 갈 수가 있었어요. 바로 그에게는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라고 하는 함께 갇혀있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교회에도 어느 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함께 갇힌 동역자들이었던 아리스다고나 마가나 유스도와 같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무릎 꿇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희생하며 그렇게 함께 동역하는 성도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즘 숭어가 이제 제철이 되었다고 합니다. 보리숭어라고 부르는데 이 보리가 이제 싹이 피어날 때부터 그 기간을 이제 숭어의 제철이라고 하는데, 저 울둘목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이 숭어잡이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리사기 펼 무렵에 잡혀서 보리숭어라 불리는 봄철 숭어는 찾은 맛이 일품인데요. 해마다 이맘때면 명량대첩진 해남 울돌목에서는 뜰채로 숭어를 잡는 진풍경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김경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태승을 거둔 전남 해남 울돌목입니다. 거센 물살이로 숭어들이 펄떡거리며 뛰어오릅니다. 물살 사이로 재빠르게 뜰채를 집어넣어 낚아채자 팔뚝만한 싱싱한 숭어가 올라옵니다. 와, 크다 진짜. 뜰채 숭어잡이는 조수간만에 차가 커 물살이 센 사리 때 주로 하는데요. 날씨와 물때만 맞으면 하루에 200마리는 너끈히 잡습니다. 아주 재밌고 신기합니다. 아주 진짜 재밌네요. 지금이 숭어 맛이 제일 좋을 때고 숭어 맛이 쫄깃쫄깃해 식감이 살아있어서 정말 맛이 좋습니다. 산란철을 맞은 숭어들은 4월에서 7월 사이에 좋아하는 수원을 따라 남해에서 서해로 이동합니다. 여기가 울돌목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물살이 최고로 센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살이 셀 때는 고기들이 가운데로 못 가고 가장자리 타고 올라가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그때 올라타는 걸 갖다 뜰채로 쳐 올리는 겁니다. 네, 울돌목 뜰채 숭어잡이는 또 이 영상 보고 나도 울돌목 가서 숭어 잡아야 되겠다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는데 줄날은 가지 마시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숭어잡이의 원리가 간단해요. 물살이 워낙 세니까 거센 물살 때문에 숭어들이 뭐예요? 물살이 센 가운데로 가지 않고 물살이 좀 약한 가장자리를 타고 올라가라고 하는데 그때 이 뜰채로 이 숭어를 낚아채는 거예요. 저는 이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도 고난이 찾아와요. 거센 세상의 물결이 밀려오고 거친 파도가 우리 앞에 다가와요. 그럴 때 우리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디 막 찬양하며 믿음으로 그 거센 파도와 물결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피하고 싶어요. 코로나의 물결도 좀 살짝 피해가고 싶고, 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으면 살짝 피해가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도 이렇게 먹이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마치 그 피하는 길목에 서 있는 사단이 낚아채듯 우리는 쉽게 또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뜰채로 쉽게 잡히는 숭어처럼 사단도 오늘 우리가 고난을 피하고 환난을 피하고 풍파를 피하고 인생의 어려움을 피하여 도망치려고 할 때마다 그 고난의 물살을 피해 도망치려고 하는 자들을 사단은 그 길목을 기다리고 있다가 낚아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망치고 싶었겠어요. 실제로 로마 제국이 AD 64년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기독교를 박해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 순교를 당하는 박해가 시작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요. 교회를 떠나요.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는 일들이 많아져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충성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의 복음은 중단되지 않고 주님의 교회는 쓰러지지 않고 반드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로 믿음을 간증을 남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 왜냐? 이들은 할례파예요. 할례파. 할례파라는 것은 뭐냐? 이방인들을 아주 배척하던 사람들이요, 이방인들도 예수 믿어 할례받아야만 구원받아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고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복음의 현장에 서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방인의 복음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같이 갇혀 있는 그 현장에 있으니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말은 마치 여러분 뭐냐면 진통제와 똑같아요. 막 몸에 통증이 있을 때 진통제를 먹으면 뭐예요? 통증이 사라지듯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고통 가운데 그 모든 위로자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함께 갇힌 자가 되었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두 가지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두기고와 같이 함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나를 어디로 보내든지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든지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네시모와 같이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어서 교회와 성도를 그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와 같이 정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사역자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함께 갇힌 자 중에서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